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서희건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아이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무력 분쟁, 경제 불안까지 가지업받고 있습니다. 2만 원으로 10명의 아이에게 필수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 합니다. 저는 꼭 해요. 컨선 월드와이드. 이어서 김하나 목사의 말씀 강해가 방송됩니다. 아이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무력 분쟁, 경제 불안까지 가장 큰 2만 원으로 10명의 아이에게 필수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 합니다. 저는 꼭 해요. 컨선 월드와이드. 여기는 꿈꾸는 청춘들의 예술 플랫폼. 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워 세상을 감동시킬 예술 인재로 성장합니다. 재능은 더 눈부시게 빛나고 열정은 더 조화롭게 꽃피는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위에 나만의 예술혼을 더해 오직 단 하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곳 Shape Your Brand 백성예술대학교. 아이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무력 분쟁, 경제 불안까지 가장 큰 피해자 있습니다. 2만 원으로 10명의 아이에게 필수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 합니다. 저는 꼭 해요. 컨선 월드와이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판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농구를 합니다. 이제는 10년 가까이 우리 손발을 맞춘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했던 사람들 많이 떠나고 이제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뜁니다. 저는 농구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능하면은 좋은 성품들을 가르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냐하면 농구하면 다 나오거든요. 승질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지만 남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구한 교육자들의 성품은 제가 다 굉장히 잘 압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저의 성품을 알 거예요. 저의 이 거의 온전하고 순전하고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걸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에게 제가 이런 걸 꼭 가르칩니다. 룰을 잘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주장 너무 우기지 말고 너가 옳다, 네가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좀 좋은 모습들을 이 운동하면서 배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이렇게 과격한 친구들은 제가 많이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그거는 결코 좋지 않다. 목회자로서 그런 성품은 절대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해서 많이 다듬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준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돼요.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씩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미니멈으로,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담임 목회자로 거기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농구할 때는요, 교회가 주최돼서 하는 농구 게임들이, 토너먼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저희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농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곱게 모으고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경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서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공을 들고 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반칙을 할 때도 있고 욱하죠. 또 때로는 이 규칙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는 아시겠지만 공을 그냥 들고 뛰면 안 됩니다. 공을 들고 반드시 튕겨야 하고 드리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잡으면 패스를 하든지 슛을 쏘든지 정해야 합니다. 또 걸음도 계속 걸으면 안 되고 축이 되는 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저건 반복해서 너무 축이 뛰어진다든지 걸음을 더 걷는다든지 공을 너무 들고 뛴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걸 반칙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항상 억울해합니다. 100이면 100 억울해합니다. 제가 참다가 한 번 불러도 딱 불렀을 때는요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아니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한 5초 정도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남이 지적을 해주면 거기서 굉장한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판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그 친구들의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욥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게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해 준 다음에 6장과 7장에는 저희가 본문 6장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욥기는 상당히 좀 묶어서 갑니다. 나눠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제별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6장과 7장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가는데 이 안에는 욥의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게 여러분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억울한 다음에 그냥 끝나세요? 아니 억울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깁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욥에게 분노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향한 분노, 아니 그보다 그 전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아픔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에 대한 굉장한 억울함을 통한 분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친구들에게 분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분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갖는 그 분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억울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분노까지 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발전되기 전에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혹시 내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여 있다면 오늘 그것이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됐고,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쳐서 안 됐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쌓여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노로, 좌절로, 낙심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곳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라고 해서 대단히 남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억울함과 아픔에 대한 반응의 구조가 거의 우리와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괴로워하다가 분노하다가 낙심하다가 원망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애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욥기 주석에는 이런 것에 대한 두 가지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960년대죠. 벌써 우리가 학문은 항상 새로운 것이 더 발전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별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책에도 굉장히 진실된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1960년대에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박사가 시카고 의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병으로 인해서 말기암 환자들.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분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죽음과 죽는 것, On Death and Dying, 죽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도 영향력 있게 우리의 어떤 그러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들, 그 전개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박사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라고 합니다. 왜 나냐고, 왜 이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되는 거죠. 셋째는 이제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타협의 단계는 아마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제 낙심의 단계가 옵니다. 더 이상 병이 낫지를 않고 더 호전되질 않고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낙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라고 해서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이렇게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분노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내가? 왜 내가? 라는 여러 가지 분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슬픔의 단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컬린 머레이 박스라고 하는 박사가 슬픔을 당했을 때, 뭐 배우자를 잃거나 부모님을 잃거나 심지어는 자녀를 잃었을 때도 비슷한 슬픔의 전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부인과 비슷해. 난 아닐 거야. 부정과 비슷한 거죠. 충격, 질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질문이 많이 생기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단, 그래 이겨내자, 넘어서자라고 하는 결단의 단계까지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의 논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욥의 실망은 자신의 아픔을 먼저 향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영혼이 힘든 거.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과 7장을 사실 다 읽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욥은 마음이 굉장히 그 심령이 상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화살을 쏴서 자기의 영혼이 독에 물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곧바로 그 분노가 그 친구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힘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힘들면 말이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힘들면 말이 경솔해지기 쉬워요.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6장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첫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고대 시대에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욥이 말할 때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내 고통이 그와 같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이 경솔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럼 욥이 엘리바스에게 혹은 그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말일까요? 그래,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네. 아닙니다. 이거는 욥이 사과하는 말이 아니라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것을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 같아, 내가 경솔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의 합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것, 그렇게 무거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때로는 경솔한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말을 잘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수 없는, 듣고 나면 기분 굉장히 나쁜 그런 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을 경솔하게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들대가지고 아직도 더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정신을 차리려면 하나님 얘 좀 좀만 더 혼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여러분,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말을 경솔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솔하다는 말이 좀 가볍게 얘기했다는 뜻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말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 저울에 달아보시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말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부러 말 막 해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을 꼭 지켜서 선하고 복된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말이 잘못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내가 그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흔한 거짓말, 사람들이 하는 흔한 거짓말, 그게 랭킹이 있대요. 어떤 게 제일 많이 흔한 거짓말 같으세요? 12위는 이거래요. 12위가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2위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 요거 12위. 네, 12제자 들었습니다. 9위는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딱 한 잔만 마셨어요. 이게 항상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들 하는 말이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5위래요. 절대로 그런 마음 없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부터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들이에요. 4위는 뭐냐면 장사하는 분이 이거 팔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3위가 음식점에서 배달 독촉 전화 오면 방금 출발했어요 라고 하는 거. 저도 전화해봐서 아직 출발 안 했다고 한 적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방금이나 5분 전에 출발을 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인데도 몇십 분이 걸려도 5분 전에 출발을 한 거죠. 1등과 2등은 제가 별로 공감이 안 가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1등과 2등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는 한 가지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흔한 목회자의 흔한 거짓말은 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여러분께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전하기 위해서 5분만 발람 이야기하기 위해서 5분만 집중해 달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5분이라고 저는 5분 안에 끝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10분이 걸린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5분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10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회자의 가장 많은 거짓말도 어쩌면 마지막 한 번만 5분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다 죽고 싶다라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욥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죽고 싶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경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면 말이 경솔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제일 경솔한 말이 뭡니까? 싸운 다음에 우리 헤어져! 당장 헤어져! 나 당신 아니면 살 사람 없는 것 같아? 뭐 애인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경솔하게 하게 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말에 가벼움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경솔하게 말하는 것 제가 여기서 옹호하고 있지만 저는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시고, 나 없어도 된다는 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가 없어도 너희들 잘 살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 없어도 잘 살 거예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끔씩.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갈까?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경솔한 말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죽고 싶어 그랬어요. 누군가가 우리 헤어져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에게 너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고 교육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려워지면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가벼운 말이 나오고 좋지 못한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이들도요, 착한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말을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같이 착한 아들도
아버지에게 말실수한 적 참 많습니다. 근데 말실수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너 오늘은 10대만 맞아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걸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말실수한 거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강단에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제가 부족해서 경솔한 말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비판하면서 뭐 인터넷에 글 올리고 바깥에 서서 1인 시위 하실 겁니까? 김한호 목사 경솔한 말 하는 목사 내려가라. 아니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우리의 경솔한 말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 참 착해요. 참 착해요. 고마워요. 아이들이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착해야지 지가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제가 원한다고 해서 뭐 부모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착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도 경솔한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디서 배워와서 갑자기 툭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반응이라는 것이 그런 게 툭 들어오면 저도 툭 나가요. 이놈의 시기가 라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뭐 제가 그런 걸로 저희 아이들 혼내고 그런 적은 없지만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가볍게 경솔하게 할 때도 내가 참아줄 수 있느냐. 누군가 성도가 말을 경솔하게 할 때 내가 참아줄 수 있느냐.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경솔하게 말할 때 여러분께서 참아줄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경솔한 말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첫 번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은 경솔하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마음이 아픈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편집증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주일 한번 낮에 여러분에게 파라노이아, 프로노이아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편집증. 우리가 편집증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 나를 도청하고 있어, 저 사람 나를 미행하고 있어, 이런 굉장히 잘못된 딜루션들이 많잖아요. 이게 파라노이아의 편집증적인 현상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프로노이아. 프로노이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게 반대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내 욕하나 보다. 아니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내 칭찬하나 보다. 좋은 얘기하나 보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나 보다. 항상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프로노이아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좋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공격이고,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꾸 날 공격해요. 나한테 화살을 쏘고 나를 관역으로 삼고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못되게 지켜보는 하나님. 지금 욥의 마음이 굉장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게 보는 시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보는 믿음의 시선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아픔이 있다 보면,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게 자꾸 반대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의 정체성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6장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독이 퍼져나가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이 4절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고요? 욥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7장에 가면은 안 보셔도 돼요. 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독화살을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7장 이 뒷부분에 21절인가를 보면은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역 삼아서 만나 안 만나 던져보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목회자와 교인이 항상 허니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물론 이제 이 중에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좋게 봐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지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족할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말을 하면 나를 관역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한테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나 욕하려고 얘기하는구나. 나 괴롭히려고 얘기하는구나. 목사님 보고받으셨나 보다. 예? 목사님이 교구장 통해서 내 얘기를 보고받으셨든지 우리 여성교 회장이 가서 보고했다든지 저 고짜증이쟁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99.9% 틀린 겁니다. 아셔야 돼요. 99.9% 틀린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은 난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관역으로 삼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 목사님 이번에 피태권 산다고 목사님 나 미워하는구나. 나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를 장로로 안 시키다니.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배제시켰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을 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으면 항상 모든 것들이 내가 관역이 되고 나한테 화살을 쏘고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심령을 죽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갖고 있는 지금 굉장히 편집증적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과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과 거리가 굉장히 멀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게 다 고쳐지진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관역이 되었다든지 저 사람들이 함께 나를 미워한다든지 마음이 드신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또 목회자인 제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꼭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욥과 친구의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틀렸잖아요. 친구들은 항상 좀 틀린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아, 욥은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가 틀렸으니까 욥은 맞겠지. 그럼 욥이 하는 말들은 그래도 맞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가 사람이 힘들면, 이게 마음이 힘들고 힘들어지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옆에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짜증이 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가 봐요. 힘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누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욥이 힘드니까 지금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들이 전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모두가 원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어려우면 남편이 짜증납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얼굴만 보여, 아, 저놈의 꼴배기 싫어가지고. 정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얼굴만 보이면 너무 그냥 그 코털 보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코털 정리 안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이빨에 뭐 낀 거 보면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평생을 살았,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런 거죠. 마음이 힘들면 아내가 짜증이 나요. 말 한마디만 해도 제발 나 말 시키지 말라고, 가만히 좀 놔두라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질러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짜증이 납니다. 엄마 그러면 이놈의 자식도 쭉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으면. 너무 현실감 느껴지죠? 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짜증이 나는. 욥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큰 원망, 답답함이 토로가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시험이 단단히 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보셔야 되는데 7장 17절부터 보면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왜냐하면 본문은 6장과 7장 사이에 뭔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원하는 건 6장과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과 18절 보면 19절까지 그게 쭉 이어져 가요. 이게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시편 뭐와 비슷합니까? 시편 8절 말씀과 8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우리 사람이 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한테 단단히 짜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뭐하러 저한테 이렇게 상관하세요? 뭐하러 저를 자꾸,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자꾸 찾아오세요? 나 뭐하러 단련하세요? 하나님 저 훈련받기 싫어요. 저 단련받기 싫어요. 그냥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길,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짜증이 단단히 나 있으니까 하나님 저 눈동자처럼 보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저 가까이 좀 오지 마시고 저와 가까이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침을 삼킬 시간조차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결국은 21절에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 정말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냥 귀찮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막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기록하고 재고 여러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제 친구를 향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죠. 6장 1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힘들고 실패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욥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동정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요. 또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한 원망함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울어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개울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당연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개울을 가도 산에 특별히 시내를 가면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비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가뭄에는 정말 물줄기 하나 졸졸졸졸 내려오는 개울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개울은 와디를 말합니다. 여러분 와디는 아시죠? 광야에 있는 강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 강은 비가 확 오면은 강을 이루어서 콜콜콜콜 물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말라버려서 그냥 길이 되어버리는 변덕스러운 것이 바로 와디거든요. 사람들은 와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덕스러운 걸 안다면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너무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당연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것을 향해서 너무 원망함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27절 말씀은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고아를 제비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아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너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키울 수 없고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친구를 팔아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딱 이렇게 해서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분노 속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한 욥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것이 최고고 내 이익이 최고예요. 그게 아닌 관계는 얼마 없어요. 제가 보면 부부의 관계가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서로 잘 아는 사람은 부부다. 부모님보다 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일 가능성은 커요. 그런데 이 함정이 있어요.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직 부모님만이 그 자식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힘든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랑,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가까운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는 우리의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을 서로 욕하기만 하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야, 남편이 너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밤 왜 안 일어났어? 다 들으면서 왜 안 일어났어? 서로 이기적인 것을 두고 왜 쓰레기 안 쳤어?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저거 안 내놨어? 서로 이기적인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인 걸 알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섬기기 싫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제목이 되는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라 라는 말은 배를 짜기 위해서 그 틀이 계속 움직이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 배 짤 때 치크치크치크치크 움직이면 이 북이라는 게 실을 하나씩 더해줍니다. 위에다 치크치크 얹어주고 또 칙 해서 다시 딱 얹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져 가겠죠. 근데 이 배틀과 북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해요. 막 계속 열심히 다리를 돌려가면서 막 합니다. 근데 몇 시간을 그렇게 일해도 요만큼밖에 옷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얻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히브리어로는 이게 하나의 언어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실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에 이제 실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수십 시간, 아니 수천 시간 노력해서 요만큼 짜내듯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나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 너무 그냥 다 내려놓고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를 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놔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놓으소서는 leave me alone이에요. 나 제발 가만히 냅두세요. 영어 표현에 leave me alone 진짜 많이 쓰거든요. 나 좀 냅둬. 건들지 마. 저리 가. 이게 다 leave me alone이에요. 나 상관하지 마. 다 leave me alone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그냥 놔주세요. 저를 죽게 놔주세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다 번아웃돼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 좀 가만히 놔둬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죠.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밥 때가 되면 가서, 얘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말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저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직장도 놔버리고 교회도 놔버리고 삶도 놔버리고 다 놔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우리의 영혼,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할 것이 많고 답답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